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물 위의 예수, 물 위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 뒤에 몇 가지 또 말씀 붙들고 또 기도를 몇 가지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오병이어 말씀을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푸른 풀밭으로 잔디밭으로 앉히신다. 이 앉히신다라는 말이 사실은 원문에 보면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팔을 괴고 눕히신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식탁에서의 그 자세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23편에 여호와 목자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과 똑같은 모습이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그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앞에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셨죠. 그것도 이제 시편의 말씀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탁, 밥상이었죠. 그리고 그 차려주신 그 밥상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당신의 육체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유월절 즈음에, 즉 십자가를 지시기 그 즈음에 무리들 앞에서 상징적으로 당신의 육신을 통하여,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영생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과, 사실은 엄청나게 그 신학적으로 얽혀 있는, 사실은 이 오병이어 이 본문 하나 가지고 구약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실제로는 그 하나의 사건에 녹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이 바다 위에서의 어떤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내게 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또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말씀에 기대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22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신이 이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만찬이 막 끝났어요. 막 무리들이 막 배불러 가지고 이제 막 이를 쑤시고 트름을 막 해대면서 막 잘 먹었다고 막 이러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막 무리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재촉하셔서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행동, 이런 행동이 있었는가를 한번 쭉 찾아봤는데 좀 행동이 기이하셨어요. 이상하셨어요. 이렇게 뭐 재촉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 기왕에 늦은 거 배도 부르겠다. 한번 집회 한번 더 하시고, 한번 말씀 한번 더 하시고, 오늘 철야기도 한번 하고 가시면 좋은데, 막 사람들을 이제 저물어서 식탁에 저녁 먹었잖아요. 어차피 늦은 건데 뭐 좀 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을 막 보내시고 심지어 제자들을 막 재촉해요. 이 재촉한다는 단어가 재미있어서 한번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강제로 시킨다, 억지로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촉한다라는 의미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야, 빨리. 이건 재촉이고, 강제로, 억지로는 뭐예요? 그냥 막 붙잡아다가 배에다가 막 태우고 막 안 가겠다는 무리들 막 발로 차내고 빨리 가라 그러고, 약간의 뭐예요? 이 어떤 물리적인 또 강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더 강한 단어가 이 재촉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 쓰여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촉하셨을까? 왜 이렇게 갑자기 좀 마치 화가 나신 사람, 그리고 마치 뭔가 좀 불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셨을까? 여러분, 뭐 가스불이라도 켜놓고 오셨나요? 막 빨리 가서 불 꺼라 이런 상황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재촉하셨을까? 왜 이렇게 강제로 억지로 막 쫓아내시듯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쭉 읽어봤는데 뭐 그럴 만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우리 오병이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약간의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볼까요? 이것도 똑같이 오병이어 사건 그 현장입니다. 요한복음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지금 무리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와, 이건 뭐 끝내주네. 근데 무리들이 밥을 다 먹고 이제 이성이 돌아온 거죠. 생각이 이제 정리도 되고 뭐 배가 부르니까 이제 좀 뭐 사람도 보이고 상황 판단도 좀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는 무리들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야, 이 예수님 붙들어다가 임금 삼자.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뭐 우리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먹을 거 걱정 해결해 주는 대통령 뽑겠다고 여러분 그동안 경제 대통령 구호 막 부르짖던 대통령 뽑으셨었나요? 아무래도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되면 뭐 대부분의 슬로건이 뭐예요? 경제 회복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 정치는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혼자 뭐 우리나라 예산 다 주무르고 뭐 하나요? 국회에서 뭐 얼마나 많이 제동 겁니까? 제대로 돈 쓸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여러분 구에서도요. 구의원들이 재정 허락 안 해주면 구청장이 돈 하나 못 씁니다. 서로 견제 시스템을 잘 만들어놔서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배불리 먹으셨으니 대통령 안 뽑아 주시겠어요? 대통령이 뭐예요? 평생 종신형, 종신형은 아니죠. 종신제로 영원히 우리의 대통령, 영원히 우리의 왕. 저라도 그렇게 뭐 달려들고 뭐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 표현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의미 같기도 하고 나쁜 의미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면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자기 백성에게 왔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내가 왕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왕으로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가 요한복음 1장의 선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미 왕인데 사람들이 지금 왕으로 또 삼으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 삼으려는 목적이 어떻습니까? 좀 다른 거죠. 동상이몽처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어떤 목적이냐?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간 책망 아닌 책망을 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이라는 말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표적은 무엇을 향해 가르쳐주는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먹여주는 그 떡을 줌으로 배를 부르게 한 사건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 그 너머의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너머의 것까지는 못 보는 거죠. 떡만 지금 먹고 배부르니 이분을 왕 삼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아다니고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은 표적이 아니구나. 즉
내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계신가,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이거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안 보는 거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계속 보는 그런 경우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의 필요, 내 필요를 채워달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자기의 필요, 그걸 우리는 야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배하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은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과 이렇게 마태복음을 같이 필름을 겹쳐서 보면 예수님이 왜 무리를 강제로 막 발로 차버리듯 쫓아내시고 또 제자들을 황급히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3절 보세요. 자, 무리를 보내신 후에 어떻게 하세요? 당신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보냈어요. 강제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 제자들도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채찍꾼으로서 오른팔 왼팔 막 이렇게 붙들고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막 칭찬받고 와 박수 받고 기분 좀 내고 있었을 것이고, 또 뭐예요? 감사의 표현을 또 얼마나 했겠습니까? 덕분에,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맛있게 먹었다고 그 인사치레를 얼마나 받으며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그들을 보내시고 강제로 해산하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 혼자 계셨다. 거기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 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그 전날 큰 사건이나 큰 어떤 그런 일들이 닥치면 그 다음날 계속해서 잔상이 남습니다. 그렇죠? 눈을 감아도 어저께의 일 또는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리에 막 맴돌고 떠오르고, 예수님도 오병이어 사건 막 베풀고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는 그 모습들 지금 억지로 쫓아내고 산에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 앉으시면서 혼자 그 생각 저 생각,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온 이유, 찾아다니는 이유, 임금 삼으려는 이유 등등등 많은 생각들이 예수님 머릿속에 아마 지나갔겠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런 모든 상황 앞에서 일부러 당신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분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고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려고 하는 그곳에 불나방처럼 찾아가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알아주는 곳에 가서 기웃거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자리라도 하나 좀 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 사람 저 사람 힘이 있고 줄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에게 연락도 하고 또 선도 좀 되려고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혹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드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언제 시험에 드세요? 언제 이렇게 막 갈등 생기고 시험 들고 유혹 받으세요? 나를 배척할 때도 시험에 들죠.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거부할 때도 시험에 들어요. 왜 나를 저렇게 박대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마음으로 또 마음이 속상하면서 동시에 시험에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만 시험에 드나요?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나를 환영하고 내 편으로 막 삼으려고 하고 나를 끌어들여서 높은 자리에 막 세우려고 할 때도 여러분 그땐 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더 유혹에 사실은 더 빠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지난 13장에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거부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었습니까? 그렇죠. 혼자 빈들, 광야라고 하는 그 단어, 빈들로 광야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또 떨어져 나가시죠. 배척받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광야로, 광야로, 광야로. 또 반대로 오늘 14장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사람들이 당신을 높이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오히려 이번에는 배척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환영하고 자신을 받아주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유혹인 줄로 알고 어떻게 하십니까? 또 산으로 혼자 피해 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유혹받을 때 나를 배척할 때도 유혹이지만 나를 환영할 때도 유혹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유혹은 다 있습니다. 그 유혹의 자리에 그 유혹의 순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에게로 가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빈들, 산, 홀로 계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예수님이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신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가셨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나만의 기도의 자리가 있는가 한번 되물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기도의 자리. 저는 아직도 그 어린 시절 생각하면 저희 교회가 기도실이 지하에 있었는데요. 하면 우리 권사님들 생각이 늘 납니다. 뭐 때로는 권사님들끼리 늘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시더라고요. 뭐 이게 뭐 내 거니 네 거니 뭐 이거 내 반찬 네 반찬 가지고 티격태격 하시는 그 귀여운 모습도 있으셨지만 그래도 제가 늘 학교를 마치고 교회를 가면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 어머니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제 마음에 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 기도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다 지정석이 있더라고요. 저 자리를 누가 넘봤다간 싸움 나더라고요. 나와, 거기 내 자리야. 뭐 마치 뭐 돈 놓고 저기 사신 것처럼. 근데 저는 뭐 그건 좋은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다가 기도 자리를 만들까 하다가 이제 기도실에 이제 뭐 저기가 좋겠다. 그래서 피아노 옆에 이제 뭐 이렇게 조그만하게 벽도 기댈 수 있는 자리. 우리 청년 시절에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산기도 가던 우리 평창동에 그 삼각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올라가면 기도하는 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제 기도의 자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뭐 어떤 분은 회사에 사무실에 조그마한 그 기도의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의자도 놓고 또 이렇게 커튼도 쳐놓고 제가 아는 그 선배 우리 전북대 의대를 나오신 선배님을 우연히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또 만났어요.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서로 이제 그분의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병원을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쪽문이 하나 있어요. 쪽문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거는 무슨 방이에요? 그랬더니 기도실이라고. 기도실이라고. 환자들이 없거나 좀 한가하거나 또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끝낼 때쯤 거기에서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하노라. 갔더니 이제 좋은 두툼한 방석과 조그마한 성경 상이 놓여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집에도 뭐 그런 곳이 있는 분도 있겠고, 또 개인 사무실을 쓰시는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있겠고, 또 교회에 여러분이 큰 본당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는 또 어디 있습니까? 저도 새벽 예배에 이렇게 와서 보면 늘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안 보이면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오늘 어디 가셨나? 어디 편치 않으신가? 절대 출석 체크는 아니고요. 예, 걱정이 돼서. 또 제가 또 가끔 또 못 나오면 또 집사님 중에 한 분은 또 전화해요. 뭐, 목사님, 오늘 안 보이시던데요. 네, 오늘 뭐, 저기 뭐야, 거시기 했습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어쨌든 자기의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늘 사람이 배척받을 때라든지 또 환영받을 때라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다 있지만 그래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길, 그 기도의 길로 나가셨다. 그럼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가? 한번 가만 우리 경험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왜 시험에 들고 또 언제 시험에 들고 언제 그 시험에서 못 빠져나오고 낙제를 하고 있나? 한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시험거리가 없는 때는 없더라. 시험거리가 없는 상황은 없고 그러면 우리는 왜 시험에 드는가? 왜 시험에 넘어지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시험과 기도의 관계를 정말 엄청난 표현 하나로 끝내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반대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그럼 여러분 시험에 들어있는 내 모습을 여러분 진단할 때 여러분 내가 왜 시험에 들었지? 쟤 때문이야? 아니면 저것 때문이야? 아니면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이것저것 자꾸 밖에서 그 원인을 찾고 문제를 찾고 여러분 다 틀렸어요. 내가 왜 시험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답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죠. 들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무엇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깨어 기도하는 것. 그러니 내가 시험에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기도하고 있지 또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 보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그 다음에요. 육신이 약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피곤해서 하루 종일 뭐 일하고 나서 뭐 너무 졸려서 이런 뜻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원문으로 찾아보면 마음이라는 게 원래 헬라어에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서 쓰이는 이 마음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여러분 푸뉴마 이 정도는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대대로 쓸모가 있습니다. 푸뉴마가 영이란 뜻입니다. 영. 성령이라고 할 때도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다 할 때도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지만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다라고 할 때 푸뉴마가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영이 원하지만 그 다음에요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은 영과 대조되는 개념의 육신입니다. 우리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영이 뭐예요? 이 육신과 대조되는 영이 있으면 이 육신은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사탄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피곤의 문제, 또 삶이 분주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마음은 푸뉴마, 영은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계속해서 불러내시고 그 자리로 오라고 하지만 육신, 성령을 거스르는 육신은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막는 것이다. 영과 육이 서로 싸우는 것이다. 즉 기도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기도가 안 나온다.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에베소서 6장 우리 피택자들 다 읽고 계십니까? 이번 주 에베소서 6장 이제 3주에 걸쳐서 공부하는데 에베소서 6장 여러분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그렇죠? 우리의 씨름은 뭐가 아닙니까? 혈, 육, 혈과 육. 우리 보이는 사람, 혈, 육 이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현상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걸려있는 그 사람, 우리가 시험에 걸려있는 그 대상, 그거 보고 그 사람 제거하고 그 상황 제거하면 내가 시험에 안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 제거하면 시험거리 없어질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 중에 아무도 남지 않고 나 혼자 떵거덩 앉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둘씩 지워가기 시작해서 우리의 시험거리를 없앤다.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안 된다. 아직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여전히 우리는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져 있고 사람 때문에 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뭐예요?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의 진정한 대상이다. 여러분 베드로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16장 16절에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제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를 불러요? 사탄아.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어떻게 보면 스승을 위한 정말 좋은 계획을 그리고 충고와 조언을 해준 거 아닙니까? 주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충고였지만 예수님은 그럼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는 갑자기 베드로한테 너는 반석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예수님 뭐 조현병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막 이것저것 안 보이던 것들을 막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분명하게 예수님은 무엇을 상대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려 하지 않고 늘상 사람만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절대로 그 싸움은 이길 수도 없고 절대로 그 싸움은 끝나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목 잡고 너희 자식 여러분 이랬다면 그 싸움이 됐겠습니까? 예수님 베드로하고 싸울 일이 아닌 거죠. 사탄아.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 싸움의 대상,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헛발질할 때가 많고 자꾸 싸움의 대상을
놓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다시 한번 보시면 30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예수님 보고 저벅저벅 걸어가는 그 방금 전의 상황과 그리고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상황. 여러분, 시선을 하나 이렇게 그냥 옮겼을 뿐인데 앞에는 걸어가고 뒤에는 빠져가고, 결국 이 사건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보고 걸어가라. 푯대를 보고 걸어가라. 묵묵히 나를 배척하든 나를 환영하여 임금을 삼으려고 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용하든 여러분 아무 개의치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십시오. 근데 바람 바라보고 물결 바라보고 그쪽에 마음과 시선을 두는 순간 여러분 그대로 내려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바람이 우리를 거스르고 있고 어떤 물결이 우리를 놀래키고 있습니까? 또 어떤 상황이 여러분 우리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배척합니까? 아니,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며 임금 삼고 높이려고 합니까? 다 좋습니다. 그건 내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을, 배척하는 사람을 나를 환영하게 만드는 것, 그런 노력하지 마십시오.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나를 임금 삼으려는 사람 말리지도 마십시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나는 오직 주 바라보고 산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셔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나다, 이 단어가 여러분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인가. 나다. 나다. 이 단어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했던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바로 요 단어입니다. 요 헬라어가 죄송한데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인데 출애굽기 3장도 헬라어로 번역이 된 성경이 있어요. 그게 70인역이라는 성경인데 그 단어도 찾아보면 에고 에임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나다. 지금 제자들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나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예수와 제자의 관계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수천 년 전 너희 조상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사람, 물결, 바람, 환경, 그거 모든 상황 가운데 나다. 그러니 나만 바라봐라. 여러분, 일렁이는 물결, 요동치는 환경,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다. 주님, 당신이십니까? 나다. 내가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물 위에 서 계신 주님, 물 위에 발로 밟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그래서 마지막 33절처럼 우리 제자들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온전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모든 풍랑과 모든 환경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되시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엎드려 진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세상의 참떡이신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